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스스로 자신을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확증은 여러분 냉철해야 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난들이 있고 삶의 위기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이 참 귀한 시편인 것은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오는지를 알면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전국에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 왕의 편을 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었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 왕 편을 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땅 안에서는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입으로, 호랑이 입으로 지금 다윗이 달려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고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는 이 처지, 얼마나 두렵고 난감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블레셋에도 숨을 곳을 찾았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그것의 실제적인 상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3절 4절에 앞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12절과 13절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나누는 이야기였지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고백보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방에서 원수들이 들끓는 상황 가운데서 흘러나왔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대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의지가 되십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고 염려도 안 되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의지가 되느냐는 겁니다. 절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의지가 됩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런 설교도 종종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아멘은 되지만 진짜 의지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의지가 되고 의지가 되면서 사라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하라,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의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집에서 너무너무 잘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대단합니다. 부모님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방을 다 어지러놔요. 뭘 믿는 거죠? 부모님들이 다 치워줄 걸 확실히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배고프단 말만 해도 엄마 아빠가 먹을 거 갖다 줄 걸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천성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믿어요. 다 해줄 거라고. 물론 자라면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문제지,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부모를 온전히 믿습니다. 온전히 신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의지가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세요. 이것이 진짜 믿어져서 하나님이 의지가 되면 다윗처럼 지금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서 확신해서 나오는 그 믿음일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 풍선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어서 아이들에게 주면 이렇게 풍선이 뜨잖아요. 아이들에게 이게 참 인기가 많죠. 저도 어렸을 때 운동회 때가 되면 그런 헬륨가스에다가 이렇게 풍선에다가 헬륨가스를 넣어서 판매하는 아저씨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풍선을 팔다가 누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팔면서 보니까 저쪽 나무 뒤쪽에 까맣게 생긴 흑인 남자아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가고 그 아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쪽을 보니까 여전히 그 나무 뒤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돈이 없구나. 그래서
풍선을 하나 주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르니까 이제 아이가 쭈뼛쭈뼛 아저씨 앞으로 왔습니다. 너 돈이 없는가 보구나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주먹을 내미는데 거기에 동전 하나가 있는 거예요. 풍선 값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풍선을 사러 오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아저씨 검은 풍선은 없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저씨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피부색이 까만 것 때문에 큰 좌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피부색이 까만 것 때문에 이 아이가 풍선을 사러 와서 봤는데 빨강, 파랑, 노랑, 하양 이런 풍선들은 있는데 검은 풍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 풍선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검은 풍선이 없으니까 이 아이 마음에 피부가 까만 것도 좌절이 되는데 까만 풍선은 하늘로 못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까만 풍선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까만 풍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풍선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얘서 하늘로 뜨는 게 아니고 풍선 속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집어넣으면 어떤 색깔의 풍선도 하늘로 다 뜨는 거야. 검은색 풍선도 마찬가지야.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풍선을 사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나중에 커서 흑인 인권운동가가 되는 제시 잭슨 목사님이세요. 본인이 어릴 때 믿음이 바뀌어진 사건을 간증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삶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만 그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생애 전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듯이 그렇게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목동 시절에 양떼를 돌볼 때부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때의 믿음은 분명히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고, 그래서 다윗에게 믿음이 점점점 자라난 겁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이 가사를 가지고 지어진 찬양도 있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고 두려워했고 또 밤새도록 울었던 때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방황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나의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다. 심지어 죄도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지었습니까? 물론 죄의 영적인 본질에서만큼은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죄는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비춰 볼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은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랬던 다윗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윗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블레셋에 쫓겨와서 블레셋에조차도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번이 쌓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쌓이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이제는 누가 몰려와서 믿지 말라고 구술해도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겁니까? 주님이 내 호흡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심장 뛰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가 내 몸에서 돌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는 거예요. 완연한 봄이죠. 언제 저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무성해지고 풍성해졌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도 나뭇잎 크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매일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왜요?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양분의 햇빛과 믿음의 양분과 햇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하루 작은 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작은 일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양분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새가 와서 깃드는 나무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내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담대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이 다윗의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